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연속해서 등장하는 세 개의 큰 심판이 있습니다. 일곱인의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종국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거듭될수록 그 강도와 세기는 세상을 뒤흔들 만큼 거세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1장의 말씀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폭풍 한가운데 위치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6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이 있기 직전 그 긴박한 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되는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잠시 멈추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타는 듯한 마음, 하나님의 타는 듯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듭되는 와중에 오늘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정황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9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5번째와 6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 극심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 무서운 재앙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면서도 인간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도리어 우상에게 절하며 더욱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판과 재앙만으로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재앙이 임하면 무서워하기만 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사로부터 받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되었는데요. 받아 먹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이 삼킨 두루마리의 말씀이 달콤한 구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선포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심판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되던 심판을 멈추시고 요한에게 다시금 예언의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을 쏟아 부어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저 우둔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아, 너가 가서 답답한 그 나의 심정을 전하여라. 저 눈먼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다시 전하여라. 요한은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장에 이르면 사도 요한 혼자 감당했던 그 위대한 예언의 사명이 이 땅의 공동체, 즉 교회에게로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대행할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이 두 증인의 정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구약의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면은요. 오늘날의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아 무너진 세상을 재건해야 할 우리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사명,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세상에 전하여라라는 그 사명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3절을 보시면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철저히 잡아갈 때 입는 옷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눈이 멀어 스스로 회개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짊어지며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 죄 지었으니 심판받아라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고 기도하며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베옷 입은 두 증인의 사명이며 오늘날 교회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간을 1260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1260일을 횟수로 환산하면은요,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인데요. 실제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3년 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이 3년 반, 1260일의 시간은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교회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1260일이고 3년 반의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두 증인, 이 땅의 교회들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동안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예언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과 권세는 단순히 말 잘하는, 말빨 센 그런 기능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득 담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에 강력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원수들이 증인들을 해하려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킬 것이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권능을 그 증인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은 7절과 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권세를 가진 증인들이 사탄을 상징하는 무적행의 짐승과의 전쟁에서 허망하게 패배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는 길거리에 내던져져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너무나 힘겹고 괴롭고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고난일지도 모르는데요. 심지어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에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60일, 3년 6개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말하죠.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만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불신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명은 세상의 힘을 압도하는 영웅주의적인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수치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겸손히 세상을 섬김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교회가 진짜 권세를 회복하는 길은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가장 낮은 곳까지 스스로 걸어 내려가는 것에 두 증인의 참된 권세와 능력, 이 땅의 교회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는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요,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지명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소돔과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소돔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대명사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압제했던 우상 숭배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소돔과 애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 높아지기만을 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스스로 낮아짐의 길을 버리고 힘과 권력을 탐하게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우상 가득한 소돔과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이 땅에 세워지기도 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각 분야에 고위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교회의 힘,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대형화 뒤에 무엇이 남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자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이 오히려 교회의 이기주의와 타락을 염려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토록 비호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 주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 힘을 적당히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다라는 그 가짜 복음에 속아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 베옷을 입고 다시금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삶으로는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머리가 아닌, 말이 아닌 일상의 이야기로 살아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은 거창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거대한 건물을 통한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엄격한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돌보는 섬김이었습니다. 세상이 더럽고 위험하다고 내버린 병자들, 고아들, 그 과부들을 기꺼이 찾아가서 목숨 걸고 섬겼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정치적인 능력도 없었고 종교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주님이 못 박히신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온 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던 소돔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긴 그들의 삶 자체가 참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이 작은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떡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잔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기 위해 쏟으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토록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한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삶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성찬의 떡을 입에 넣고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수치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약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와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자랑하려는 그 야망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영광의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와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서 계신 그 골고다의 언덕, 여전히 고통받고 외로워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아픈 그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성찬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은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성에서 사탄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길에 방치되었고 그들을 미워하던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패배를 보며 기뻐하며 자축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이 들려주는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지극히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위해 눈물 흘리며 섬길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따르려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참된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성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